반갑습니다, 여러분. 비가 어제도 오고 이상하게 왔던 날들이 좀 많죠. 오늘은 특별히 광주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무명기어도 지난주 이어서 같은 찬양인데 두 번째 곡이 좀 익숙하지 않은 곡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그런 귀한 찬양이라서 같은 찬양이지만 또 함께 오늘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18일 가정의 달 세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병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큰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주를 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장가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 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 가라. 살아계신 주님, 5월의 아름다운 날씨와 생동하는 기쁨을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불길이 앞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삶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희의 심령을 바로 잡아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진리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령가를 부르면서 전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세상에서 주님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발길이 전도하는 발길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손길이 봉사하는 손길이 되게 하셔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실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 52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 50절 52절의 말씀, 구약성경 65면의 제 성경책에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 52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 어떠라. 오늘은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일학교 아이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도 피하신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도 피하신 싸움이 뭘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하나님도 피하신 싸움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부부싸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이 집이 좀 부부싸움이 심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정은 누구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 가정도 그냥 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창세기는 특히 가정 이야기로 계속 시작을 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담과 하와도 부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부부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기보다는 깨어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사역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평생 부부 싸움을 하고 지냈대요. 단골 메뉴가 뭐냐?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서 한평생 아담이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긴 기간 동안 부부 싸움을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가정 사역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위험하고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위험하고 위기가 있고, 교회도 위험하고 위기가 있고, 우리가 있는 가정도 위험하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이야기를 하면 항상 가정이 위험하다, 위기 가정, 위험 가정,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쪽만 보면 안 되죠.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땅이 위험하고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와 기적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험하기도 해, 참 힘들기도 해 라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이겨내고 갈등을 극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또다시 태어나도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있더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메시지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된 가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의 얼굴이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잿빛의 모습을 가지기도 하겠지만, 밝은 봄날처럼 오늘 우리 신홍남 권사님 노랑 색깔로 오래달 노랑 나비처럼 개나리처럼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그런 꿈과 희망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가정을 바라보면 아담과 하와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깨진 가정, 위기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형제지간이었죠. 놀라운 사실은 이 두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 죽음의 살인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이 그냥 드렸고, 근데 그것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지 않으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과 그리고 우월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저렇게 돼야 되겠다 라는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반대로 파괴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옆에 외제차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나는 저런 차도 사지 못하고 내 삶은 너무 괴롭고 힘든데 하니까 울분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날카로운 송곳 하나가 있네요. 그거 가지고 쭉 끌고 가버려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울분이 마음에 괴로웠으면 그렇게 할까라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게 파괴적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경찰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없는 돈 더 깨지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파괴적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가인과 아벨처럼 그 좋은 걸 보면 나도 열심히 한번 해봐서 저렇게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교회에서도 저렇게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내가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소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시기와 질투와 파괴 마음이 생겨버리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냥 밟아 누를까? 뭔가 엉뚱한 이야기, 뭔가 좀 좋지 않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꼬투리 잡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험담하고 그 사람에게 없는 이야기에 플러스 해서 그렇게 가는 것.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나가는 본능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죠. 무시합니다. 야,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 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채워야 되는데 저거 자꾸 사람한테 주목받고 있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방언 별거 아니야. 병 고친 거 별거 아니야.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니야. 도리어 그 마음속에 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런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 정말 다행인데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누굴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그래서 이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움을, 그리고 그것이 파괴를 해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면 다른 사람 파괴하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괴의 마음은 결국은 내 자신을 파괴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열등감을 가질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결국 누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집니다. 결국 그 마음이 생길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대로 살면 제일 손해보는 것은 누구다? 내 자신이다. 이걸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트집을 잡아서 저 사람 이거 잘못하고 있던데 부모 잘 만나 그런 거지, 야 뒤에서 뭐 하는 것이지, 그 말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까지 생기더라도 그거 하면 안 돼요. 야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야 존경스럽다. 야 나도 한번 따라가고 싶다. 야 정말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내가 말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그 사람도 살고 내가 살아요. 시기와 질투 속에 살면 그 사람도 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무너져요. 계속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제일 손해가 돼요. 그러나 정말 존경스러운데 야 정말 부러워.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나도 저런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말을 할 때 그 사람도 살고 제일 이득 볼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바로 내 자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파괴적인 마음은 가인과 아벨의 그 좋지 않은 유전자가 나도 모르게 학원 가지 않고 좋은 대학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사건까지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아이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강한 듯한 위대함도 가지고 있지만 한도 없이 깨어지고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창세기 4장에 바라보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너는 다스려야 돼. 컨트롤해야 돼. 네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생기는데 그건 너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 그거를 잡아야 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다 나쁜 짓 해가지고 뒤에서 하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근데 그걸 내가 꽉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러우면 진다는 마음처럼 부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칫 하면 내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의 마음속에는 열등과 파괴적인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너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속에 내가 마음을 다 파괴적인 것들을 꽉 붙잡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나도 열심히 좀 더,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쭉 내려오다 보면 노아와 그 자녀 이야기도 또 나타나 있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항상 많은 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밑에는 하인들끼리 서로 싸워요. 조카와 삼촌의 가정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된 거죠. 안 되겠다. 이건 해결해 나갈 지혜가 필요해.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집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냐면 불러가지고, 조카야, 삼촌하고 지내기 힘들지? 조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하고,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할 거야. 유명한 사건이죠. 뭐 했어요? 선택권과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주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포기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배짱이 있어요. 내가 이 양보를 하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내 잔을 넘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좋은 땅이냐 좋지 않은 땅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조카에게 선택권을 넘겨 양보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기가 쉬워요. 양보하기가 쉬워요. 왜? 저 땅이 조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계산을 해야 돼요. 두드려 봐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잘 될까? 저 조카가 지금 나한테 와서 삼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이 시건방지게 그것도 안 하고 있어? 이놈의 자식이 말이지 라는 악감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삼촌을 물러보는 거야? 네 어릴 때부터 키우고 돌봐준 게 누구야? 라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하기를 딱 두드려보니까 저 길이 좋아. 내가 경험적으로 저쪽과 양들도 먹을 게 많고 물도 많고 경험적으로 조카 불러서 너 일로 가. 이제까지 이만큼 키웠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삼촌이 아버지 뻘인데 그렇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 신경 안 써요. 계산을 했어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아무 상관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선택해도 난 괜찮아 하고 머리 아픈 그것에서 해방을 가져요. 주님을 신뢰하면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내 인생에 머리 싸매고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 어떻게 될까? 여기가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에서 완전히 자유합니다. 쓸데없는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내일을 내가 알 수 없고 내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내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툭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카한테도 뭐 할 수 있어요? 네가 선택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되고 나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저 하나님에서부터 누가 인도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 남은 인생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큰일 작은 일 다 일어나겠지만 결국은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계산기 두드려서 이거 다 가져가 조마조마하고 이 일 때문에 안 될까 저 일 때문에 안 될까 이렇게 해야 잘 되는데 저렇게 해야 잘 되는데 수만 가지 복잡한 환경을 계산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정에서 꼭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진리를 지켰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포기하는 것 뭐 괜찮아요. 내려놓는 것 괜찮아요. 양보하는 것 손해일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괜찮아요. 나에겐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그건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 내가 이걸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열심을 다하여서 너의 앞길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꼭 지켜야 돼. 내가 누구한테 양보하는 것 아쉬울 때도 있고 아깝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죠. 근데 기도 가운데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중요한 이부는 가인과 아벨과 더불어서 아브람과 조카를 더불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요셉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보냈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자 50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정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을까? 내가 움켜쥐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50절에서부터 52절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본문 보니까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몇 명이 낳았어요? 2명을 낳았어요. 첫째 아이의 이름은 뭐죠? 므낫세. 이 므낫세가 뜻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1절에 므낫세 보면 1번 돼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도 거기에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가 고난과 그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형님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액을 벌골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서 또 인정받고 보디발 집에서 하는데 또 성추행에 성폭력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억울한 거예요. 상처 중에서 제일 큰 상처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기억할 수 있는 나이에 부모와 형제로부터 받은 배신과 아픔이 오래 가요. 잊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들 모이면 꼭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잊어져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말합니다. 므낫세, 무슨 뜻이라고요? 잊어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나는 잊을 수가 없는데. 나는 잊을 수가 없는데 막 새록새록 더 새로운데? 만날수록? 근데 어떻게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 그 비참한 제일 밑에 있는 노예의 삶에서 여러분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될 수가 있을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어쩌면 요셉은 인생을 지옥으로 살면서 살았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형들로부터 당했던 그 제발 살려달라고 형님 말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또 팔아버렸어요. 그 마음의 아픔이 그거는 진짜 흔히 말해서 트라우마죠. 마음의 깊은 상처가 가슴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아마 잠에서 벌떡 일어날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일을 하고 있다가 왜 내가 하면서 우라통이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얼만큼 그만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피해의식, 상처, 속상함, 그게 사람은 있어요.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게 엄청 큰 사람이 되어서 아니면 작지만 그래도 뭔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뭔가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나보다 1000배, 1000배 더 했겠죠. 아마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그걸 제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심하면 심했을까요? 덜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이 요셉보다 더 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폭력들. 참 안타깝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인정받았는데 직장에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또 그런 일을 당했어요. 엎친 데 덮치 경계예요. 내 인생은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일까? 그리고 관리를 도와주어서 꿈을 잘 해몽해 주었어요. 그 당시에 꿈 해몽하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관리는 잊어버렸지만 요셉은 잊을 리가 없어요. 이제 소식이 올까? 내일 소식이 올까? 혹여나 무슨 소식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세월만 지나가요. 세월만. 그런 가운데서 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 나이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뭐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말하는 그것이 있더라도 내 나이인데 이 나이에 내가 배워서 뭐 할까? 이 나이에 내가 새롭게 해서 뭐 할까? 이 나이에 그 나이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시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요. 깜깜해요. 하는 일마다 성경 기록 보면 형제로부터 친형들로부터 직장 상사의 직장으로부터 도움을 주었던 관리로부터 계속해서 연타석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엎친 데 덮치겨 불행에 또 불행. 이제는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마지막 희망을 기대했는데 그 희망조차 확 무너져서 마음의 깨짐의 아픔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그 마음에 그냥 살아가는 게 인생이 지옥이고 아무 낙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잊게 만들어 주시는, 왜 이렇게 잊어지게 되느냐, 요셉이 말해주고 있어요. 제일 큰 출발점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거는 형님이 아닙니다. 누가 보내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억울하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위대함은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논리적으로 그걸 다 파악할 수 없더라도 신뢰의 영적 안목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피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못할 엄청난 손해와 아픔과 지옥을 경험해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얽매여 살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괴로워요. 근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내 생각의 한쪽 구석에는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만나가지고 저 사람 아니었으면, 이런 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수만 가지 후회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지켜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 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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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요셉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아리송해요. 뭐 잘되고 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무리 잘되고 나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 힘과 권력과 성공을 가지고 자 이제 때가 됐다 한번 하면서 죽음의 피비린내를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받았던 그 지옥 같은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지키셔야 돼요. 사람 속에 사람이 때문에 계속되는 거, 저 사람 사람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것이 요셉의 그 인생의 지옥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자기의 삶을 낭비하고 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갈 이 사람이 성공으로 쭉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칼을 가지고 용서하지. 제가 금요일날 책 하나를 가지고 금요 설교를 했어요. 앞에 보시면 이 책입니다. 보시면 어떤 책이냐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지었던 책인데 제목이 뭐죠?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영어로는 좀 감이 있어요. Don't waste your cancer. 너의 암을 waste, 쓰레기처럼 낭비하지 말아라. 이 존 파이퍼 저자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그 암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근데 이분이 낭비하지 마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간단한 것은 딱 그거예요. 이 암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암도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 있다는 고백. 만약 너희들이,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암을 낭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낭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섭리를 낭비하고 있다.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한테 일어난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분 암이 걸렸는데 내 암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 고생하고 내 암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암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내 암을 내가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암이란 그거조차, 죽음의 병조차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에 암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나 그때 암을 보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고 그 지키면, 그 진리를 지키면, 그 진리를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가정은 항상 위험해요. 믿는다고 해서 위험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존 파이퍼는 심지어 내가 생긴 암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잊어버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므낫세, 에브라임 번성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저는 기도합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또 앞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 아브라함부터 생긴 그 수많은 위험, 위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만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란 개나리처럼, 노란 병아리가 짹짹하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뛰노는 것처럼 항상 기쁨과 소망으로, 믿음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책임자인 주고 해결사이시고 도움의 손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물로 예배합니다. 예물드린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게 하시고 내가 뿌린 땀의 수고가 100배의 결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사랑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 한 주간도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따라가고 주의 은총을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한 영혼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날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감사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사건과 감사의 기적과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100배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11조를 주 앞에 드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건축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금식으로 이웃 사랑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예물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기름진 것과 하늘의 아름다운 상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필요하고 사용되는 곳에 주의 사랑과 복음의 사명이 아름답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것 외에 특별히 더 강조해서 드릴 제목은 없고요. 성령 강림 주일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어제는 우리 목사님 유임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선물 꼭 챙겨서 가져가시고 또 그쪽에 사역의 귀한 열매가 또 귀한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
함께 자리에 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을 바라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죠. 결국 그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이 비참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양보를 하게 만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죄 한번 외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실천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런 말로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발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더입혀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을 주신 주의 말씀의 진리를 지켜나감으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특별히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